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엘리야에게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한 과부가 있었다면 또 엘리사에게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자칫하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져 온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 여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귀한 여인이다.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 묘사가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귀하다는 것은 그냥 그 동네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거나 또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주의 종 잘 대접하고 뭐 좀 가진 게 넉넉해서 뭐 이렇게 씀씀이가 넉넉하고 이래서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바알신 섬기고 또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만 훨씬 유리한, 그래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시대도 곧 그런 시대가 와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아합, 그리고 그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또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 오므리 왕조의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다 나라 전체의 정책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 한 여인이 수넴에 사는 이 한 여인, 수넴 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디서, 고향이 어디서 이렇게 그 시집을 왔느냐에 따라서 무슨 안성댁이니 뭐 홍천댁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이름은 나오지 않은데 수넴 여인이라고 그러면 수넴댁이죠. 이 수넴 여인이 귀하다 하는 것은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거처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귀한 여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성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볼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수냄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이 한 단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귀한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또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수냄 여인을 어떻게 또 보답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접받아서 나도 또 대접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요 묘사되어져 있는 한 귀한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어떤 부담을 가졌는지, 그거는 이제 엘리사의 부담이지만 곧 누구의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신지, 그걸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루는 이렇게 나와요. 8절도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러 날 또 여러 번 이렇게 그 교제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그 섬김에 대한 또 나름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 엘리사 안에서 지금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좀 표현하자면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이거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대접만 받고 또 이렇게 거처를 제공해서 편안히 이렇게 우리가 게하시와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 가정에 뭐 우리가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또 뭐 기도 제목 같은 거는 좀 뭘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맨 밑에 이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좀 답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뭐 좀 내가 이렇게 고관들 또는 왕들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뭐 처리할 일 또는 민원 이런 거 좀 해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이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에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자기 자신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열등감과 또 상처와 이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대답하는 게 이게 엉뚱한 이야기 같고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난 이웃 뭐 불편함이 없어요. 나는 뭐 아들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래야 될 형편인데 그렇지도 않고 또 나 자신도 뭐 이렇게 열등감이라든가 저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웃과 더불어 잘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 공동체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부족함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게하시가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껏 애가 없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조금 반신반의하는 약간 의심이 섞이고 불신이 섞인 듯한 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까 이런 거죠. 먼저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대접이라는 단어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소중한 주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방식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이 수냄 여인과 그 다음에 엘리사 사이에 서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수냄 여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재정적인 힘 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을 여러분 잘 대접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차원이 낮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좀 천박한 이해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서로를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죠? 지금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일, 이 형제의 사랑이죠. 손님 대접이죠. 이런 거 계속하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도 있다. 이런 경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경험이고 실제로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의 경험이죠. 안목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지만 이게 정탐꾼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께서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룻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어머니 그걸 벌써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고 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시어머니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바라보면서 오르바와는 다르게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대접한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대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아주 소중한 주제 중에 하나가 대접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상 앞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슨 상이라 그래요? 하늘의 상. 그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나는 냉수를 한 그릇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다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여러 번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건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웬 거지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해군 본부에 가서 제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이제 그 본부에 가서 그 인사 참모, 해군 본부의 인사 참모면 저는 중이고 그 사람은 대령이에요. 그 대령 앞에 가서 내 인사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서 절을 하면서 막 코를 줄줄 흘리면서 그러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종로 2가에서 내렸습니다. 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사나 한 끼 사드리고 빨리 또 저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해군 본부에 인사 참모장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그건 뭐 대령이면 굉장히 높은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게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밥을 파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일관이라고 이름도 기억나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식당에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밥을 파는 걸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팔아야 되고 그 거지 할아버지를 보면 그 식당의 품위가 떨어지니까 안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거를 다 지켜드렸어요. 그 뜨거운 그 국밥을 이렇게 시켜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막 콧물을 막 빠뜨리면서 그냥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켜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또 용돈으로 드리고 해군 본부에 갔더니 약속 시간이 늦어서 못 만났어요. 그 얼마나 큰 실례를 했습니까? 그 참모장은 화를 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말이죠. 포항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제 조카가 제 둘째 누이 친조카죠. 제가 외삼촌이 되는데 그 조카가 지금은 휴스턴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연구 박사가 되어 있는데 그 녀석 그 언니가 있는데 그 해병대 장교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 동기하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인사 담당 해병대 인사 담당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저는 걔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를 대접하고 그 시간에 그 기차 안에서는 제 인사를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제 조카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인사참모장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진해에 가서 제가 원래는 김포에서 근무하다가 진해에는 해병부대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는 누구야 도대체? 왜 그 바쁘게 길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냄새가 나고 근데 내 앞에서 왜 나한테 왜 절을 하는 거냐고요. 근데 또 제가 또 그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대접했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를 대접하고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걸 제가 경험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냥 그 할아버지 무시하고 제가 대방동에 있는 해군 본부에 가서 인사참모 만났으면 보나마나 제게 그런 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고자 합니다. 자,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맨 밑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건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그리고 선지서 하나를 더 한다면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거 있죠.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럼 그렇고 똑같이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지요. 지금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서로를 대접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또 나보다 작은 자들 내가 도와줘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또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 니드가 있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이것은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하나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엘리사의 엘리사가 받은 그런 아주 넉넉한 대접,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생산하도록 축복하는 그 마음.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두 성도죠. 두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경찰에 밀고를 하고 이래야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뭐 안 맞았다, 이렇게 막 서로를 이제 고발하고 그래야 될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있던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일을 감당할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이 수넴 여인의 심정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